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죠? 또 먹고 살아야 되겠죠? 또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 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자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흔히들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고 하죠. 인간이 꼭 갖추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입, 우리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그 일에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식주를 서양에서는 의식주라 순서를 쓰지 않고 식의주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먹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것이 그 셋 중에도 가장 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체면 문화 때문에 항상 옷을 먼저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건이가 아주 기분이 좋은가 보네. 네.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이 체면 문화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미국에 살다 보면은 어떤 파티나 잔치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은 옷을 너무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떨어진 것도 좀 오래된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남에게 보이는, 남에게 신경 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야, 자유롭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오래된 옷을 입고 다니면 쳐다보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체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체면 문화라는 것이 옛날에 어르신들은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으면서도 아침에 집에 나올 때는 일을 쑤시면서 나오며 사람 만나면은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죠. 그런 반면에 우리 조상들은 늘 흰 옷을 즐겨 입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의민족이라고 그런 별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이 특별히 과거에 그 못이 흰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관리하기에 까다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도 잘 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흰옷을 늘 즐겨 착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옷이나 집은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여의치 않아도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식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3일만 굶어도, 아니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그냥 뭔가 혼미해지는 거죠. 책상 다리만 보면은 통닭 다리처럼 생각되고, 금식하는 분들이 그렇다잖아요. 3일만 굶으면은 그런 생각이 다 난다고 정도로 우리에게 먹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그 먹지 못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 표적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은 먹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살리는 부분, 생명을 살리는 그 부분, 그렇게 2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표적을 보이셔도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를 비유로 들어서 그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아니면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특별히 청년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서 먹을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간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집에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으면 광에서 쌀을 한 주머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 씻고 다녔어요. 그걸 먹고 다녔어요. 뭔가 시장한데 배가 고픈데 간식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앞만 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 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게 먹으려고 애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오히려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맛있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덜 먹고 적게 먹고 건강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또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먹는 비유를 성경 속에서는 참 많이 비유로 들어서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당신이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드러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관심사는 뭐냐면은 먹는 거였습니다. 배부른 거였습니다. 이건 변명할 의지가 없죠. 여지가 없이 여전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여주신 본래 목적은 그들의 육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너희의 메시아이고 구원주임을 드러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육체의 배를 부르기 위한 거기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많이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충만하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에 직결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희귀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해서 자기의 삶을,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먹을 것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 먹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배부르게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을 일컬어서 주님은 썩을 양식이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양식 중에 썩는 양식도 있고 썩지 않는 양식도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살기만 위해서 배만 부르기 위해서 나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예수님의 의도하신 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 모으고 그런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썩을 양식,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돈 벌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자기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한다, 그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하여, 내 배만을 위하여, 내가 주인 돼서 내 배가 우상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배를 위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이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고뇌가, 예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궁일하심과 불쌍함으로 우리를, 연민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은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가끔씩 스캔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욕망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것도 없는, 주님 앞에서 민망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배를 위해서는 불법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행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씩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의 삶을 스캔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불법이라도 잘 살게 되면 자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겠다는 것은, 주님은 그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이다, 이거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죽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100살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영생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생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영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까닭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까닭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은 참 묘하죠. 늘 우리 습성은, 저도 마찬가지고, 기브앤 테이크 그러죠. 어떤 거래가 익숙해졌다.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주어야 얻을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냥 선물을 줘도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걸 나를 주지? 선물을 뇌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방식 아니겠습니까? 뭔가 주어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저 자기의 목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돈이라도 주면은 그 값어치를 인정하는데 거저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교회를 봉사를 해야, 내가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이런 것들이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으려고 예를 쓰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보이려고 예를 쓰고 봉사하는 것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금은요, 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은혜의 복들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복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딱 하나,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믿는 것, 영생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 있는 것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마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영생을 얻는 일이 이렇게 쉬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찬찬히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픈 마음.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는 떡은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다.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15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빵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은 그 떡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15절에. 나는 육체의 빵을 얻고자 왔는데 나는 그 빵을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본문을 저는 집에서 묵상하면서 슬퍼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독, 예수님의 아픈 마음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68절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역시 베드로는 멋진 제자 아니겠습니까? 멋진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나온 저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번도 제대로 깊은 마음 속에서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는 여전히 육신의 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베드로처럼 그런 멋진 고백은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땅만 보면서 썩어질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 욕심, 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내 어떤 목표만 가지고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한다면, 만약에 어려운 시기가 와서 생명을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재산을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나를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인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84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 여러분, 성 안의 주인은 아닐지라도 주님 전전에, 주님의 성전에서 문직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그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이 빠르고, 그래서 아침을 서두르게 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찬양이 행복하고 찬양에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내 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아직도 젊지만은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 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면은 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우리 속에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불타오를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다. 세상의 다른 것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그 주님이 강한 임재를 날마다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영을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하다, 감격하다, 더 나아가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깊어지게 되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며 그 깊은 통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와 주님과 그렇게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비밀 연애를 또 한 주간 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이지 않지만 내 시선은 주님을 향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